잘 지냈었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고 누추한 저들인데도 하나님은 귀한 사랑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되어서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 가지고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이 자리잡아 우리를 지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종을 세워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소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많은 성도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는 제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를 하고 죄를 짓는 순간에 그의 심령에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속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죄의 값인 죽음이 오는 것은 변명할 수 없을 정도 우리는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값을 묻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내가 알든 모르든 죄의 영향 끝 아래 살게 되고 죄가 가져주는 그 모든 불량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뭐요? 심판받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인간을 영과 육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죄값에 따라 흙에서 지한 육체는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육체의 심판을 마무리 짓지만은 우리 속에 육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의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죽으면 끝난다 말하지만은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육신의 삶에 우리가 국한된 삶을 산다면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죽었다고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심판이 없는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무슨 심판이 있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이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인간 구원을 성취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을 이 땅에 오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영광의 보좌에 머무르 계신 그분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천사가 외쳐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는 거죠. 어디서? 죄에서 누구를
자기 백성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의 효과는 누구에게 오느냐? 그를 믿는 자,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의 이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스케줄 전부를 말하는 스케줄이라는 것이죠. 모든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구성하고 실현시킨 것이 바로 예수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란 이름과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한 거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 이름 속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뭘 했느냐? 인류의 구원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은 뭐요? 그 뜻대로 인류 구원을 마련하는 길을 이 땅에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를 지게 되죠. 성령은 그 구원의 소식을 인류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하나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어떤 모습을 왔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를 가장 잘 믿는다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마련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과도 짊어지고 죽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찔렸느냐? 우리 허물. 예수님께서 왜 상했느냐?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왜 징계를 받았느냐? 우리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느냐?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양같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우리 대신 상함을 입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탄절이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고 당신만이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을 말리는 제자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 했을 때에 가장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말리잖아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말고 길을 자를 정도로 열심을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을 아느냐? 다시 말해서 12형 되는 이 말은 뭐요? 12형 되는 군단을, 엄청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런 힘이 없어 죽는 줄 아느냐? 나는 죽지 않으면 너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당신의 권한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죽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권한과 능력을 다 포기했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죽었어요? 아니에요. 억지로 죽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졌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뭘 했는가? 이게 내가 깨달아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쓸데없는 내가 하나님께로 은총을 입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받았다는 이 기쁨, 이 자긍심이 우리 아이는 성탄절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성탄절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선물 주고 받고, 그래 받은 것이 남보다 크다 적다 그것까지 줄고 하겠어요? 그 어떤 거로도 그 무게, 그 가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선물을 우리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 예수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으리라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그걸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그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 예수를 선물 받은 그 자긍심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매년 맞는 성탄절이지만은 성탄의 새로운 감회를 가지고 우리는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탄절에 만원짜리 선물 준비하는데 꿉꿉해가지고 그게 부담스럽지,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기가 막힌 일들이잖아요. 그게 나를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나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입었는가? 이거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운다고 안 되는 거예요.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으면 믿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선물 때문에 믿어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나를 나되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더 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더 드리지 못하고, 물질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정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사랑의 은혜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갈 때에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며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고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두고 나중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아픔,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 예사로우냐 말입니다. 목에 단다고 되겠어요? 등에 짊어진다고 되겠어요? 그건 내 가슴 속에 지니는 것이죠.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차곡차곡 생각되어졌어. 그래서 울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이것이 내 생활에 내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싹이나 자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힘드냐? 힘듭니까? 그렇게 말하겠어요? 콩이 내 생긴데, 내가 생긴 게 이런 거니까 나는 내 생명을 가지고 나는 꽃이 핍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지배할 때는
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연스럽지 않는 게 뭐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문제와 의식을 여러분 내가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죠. 교회에 나왔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내 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 믿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할 수 있겠으며 내가 교회에 안 됐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 거 날마다 성찰해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 그거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몰라. 오직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나는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항상 점검하자고 내가 교회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고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건방진 생각을 하니까 내 말과 행동이 함부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찬송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상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반복되는 게 이 메시아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살게 만든다는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죠. 내 주인은 나다. 내가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꾸려나가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내 주장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일이었잖아요. 천하 없이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하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죄가 많을지라도 남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은 아니 뭐 잘못된 짓 함부로 하고 그냥 교회에 나가서 회개만 구원받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롱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뭐요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에 왔는 일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뭐요 회개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만이 천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 있지만은 뚜껑 닫힌 항아리 속에는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은혜가 내 머릿속에만 맴들고 내 주위에만 맴들지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가 달라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변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싹 잘라서 접이 되는데 여기에 돌감이 있던 내가 참감에 딱 붙어 접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접이 안 된 거죠. 근본이 잘라졌는데 거기서 내 육의 사람에게 잘라져가지고 예수에게 접이 되었는데 나는 예수의 사람인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 있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왜 내가 쓴 열매를 맺느냐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포도나무면 나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내가 머리를 맺느냐 말입니다. 접이 안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모태 신앙인이고 나는 수십 년간 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 잘 사느냐? 잘 살면 좋지요. 근데 잘 사는 것에는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받은 사람 치고 마지막 결론이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거의 다 타락하더라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다른 사람도 있죠.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선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내 형제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내가 못 받고 내가 선물을 못 받다 할지라도 한 분밖에 없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었고 나는 그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 이스라엘아, 너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냐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외쳐본 일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복도 지질이 못난 그런 인생인가, 이렇게 후회하며 살았지. 나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주의 사랑 은혜를 받은 자가 누냐?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가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들만큼 좋은 차를 못 가지고 남들만큼 좋은 집에 못 산다 할지라도 내게는 남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언약의 세계가 내게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루어서 좋아서 쩔쩔맬 수 있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누구 마음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뒤로 미루고 죽기 5분 전에 믿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다면 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시사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의 피로 속죄 증거물로 삼았기에 그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음이요 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알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사람들 봅니다. 왜 없을까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아보세요. 나는 아는 것 같아도 성경이 뭐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뭐라 그래서 거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내 것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과 합세해서 구세주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과 경배를 아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보다 귀하고 보배로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천군 천사들처럼 그렇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처럼 아끼지 않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목자들은 멀리서 와가지고 가진 것 없지만은 입술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어찌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 주인공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안 여겼냐 말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구원하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미천한 인생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나는 천군 천사들 같이 동방 박사들 같이 양치는 목자들 같이 아기 예수를 찾아 내가 지닌 보화를 기르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성탄절 말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 성탄을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면 지금까지. 성탄이 그렇게 좋아요. 흠금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 내가 가진 내 마음을 조금이지만 표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없어서 못 되는 것 작지만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성탄의 기쁨은 어디서입니까?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저가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를 구원할 자라. 어디에서? 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아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성탄절은 누가 기뻐할 수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가지는 몫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뜨거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자기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사람이죠. 아니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데 마국간 주의처럼 저 마국간에 모셔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양하던 그 사람은 얼마나 헛된 사람이에요. 거짓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어설픈 머릿속에 예수님은 기억 속에 담아두지만은 마음에는 없어. 그러면서도 기쁘다 구주 오시는 만백성 맞으라 찬양하고 있다면 이건 예수님 우롱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 오소서. 내 마음에 자리 잡으소서.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태도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사랑하며 높이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난 예수 믿어 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남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의무를 못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묻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증거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증인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어떻게 해서? 예수가 자기를 구원했대요. 저 사람 좀 미치는가 봐. 저 사람 삶은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 저는 요즘 우리 주위에 내 친구는 좀, 또 친구 목사님도 그렇고 친구도 중학교 동생도 그렇고 같이 또 영광교회에서 개척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또 취장암으로 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면 각각 달라요. 어떤 분은 뭐요? 지금 내일 모레 있는데도 걱정 안 해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나를 지금 돌보고 있는 의사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부르면.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하는지, 어머니 왜 빨리 가시려 하느냐고. 내가 빨리 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면 가야지. 여러분 내가 그러다가 주의 부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 때가 되었는데도 죽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발부둥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너 죽는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가족들은 금년 넘기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볼 때 그래요. 어제도 전화 왔어요. 야 어쩌면 어쩌나 너나 나나 얼마나 더 사는지 모르 한 번은 가는 거야.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들을 수 없어가지고 결국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최고의 선물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내가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 못하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를 속죄함 받았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자의 긍지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이 기쁨을 남에게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 예수의 이름이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의 심령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내가 죽을 자리에 나 대신 죽어주시러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마다 여기는 십자가 아니라 멀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기되어지면서 거기에 떨어진 핏방울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할 때에 어찌 울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재충전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내 것으로 간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성탄의 은혜에 사로잡혀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발 절기가 그냥 매년 거듭되는 건성으로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이 절기는 2000년 전에 정말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맞으러 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했던 천군 천사들처럼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